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면서 시작과 마침이다. 누가 이런 엄청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을 왜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여러분 답을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그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 모든 생명의 비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아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삶의 여정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어떤 거냐, 또 살 길이 어디냐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생명은 이걸 모르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생명에 가는 비밀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마감, 누가 태어나는 것을 알고 죽는 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생태학에서 생각하는 이 생물의 생활 상태가 있습니다. 보통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생명현상, 생물 기능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작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소위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비밀은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이 생명을 표현하는 그 손길로만이 이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생명 자체가 너무도 신비롭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감추어진 이 생명을 피워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생명을 지으신 분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두 가지의 하나는 신비롭고 하나는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생명을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신비롭다고 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경험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죠.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명이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근데 이 생명의 오묘함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수라면 인위적으로 생명을 꽃피워보려고 또 인위적으로 모든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하고 또 모든 이 땅의 지식을 동원해서 생명이 생명되기를 원하는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문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생명을 좀 꽃피워내 보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이오 테크놀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갖고 피워내겠습니까? 금방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꽃이 어느 틈엔가 핍니다. 향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향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바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안에 감추인 이 오묘함과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의 생명 속에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신비와 오묘함으로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어느 때, 어떠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고 꽃피워낼 수 있을까?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의 손길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고 스스로 감탄까지 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시작이 그렇다는 것인데 과정은 어떨까? 또 마침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작이 나름대로 다른 시작이요 마감일 수 있겠지만은 그분은 영원하신 시간 속에 살아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체가 시간의 또 신비로움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없다 그러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사실 있고 없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시간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감추어진 이 시간의 비밀, 생명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오직 왜 나를 좀 믿어달라, 믿어라,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서 어느 때고 언제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 당황합니다. 오직 믿는 믿음이 이상하게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또 내 재능이나 이것을 믿고 실컷 열심히 돈도 벌고 살아보면 곧 어려움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는데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늘을 맞이하는 이 당혹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제 반복이 아니에요. 마감도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도 있고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얼마든지 시작이면서 마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잠자기 속에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겠느냐, 그럴까요? 한 가지 우리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제 그의 운명과 함께 마지막 태양이 됩니다. 오늘 동편에 떠오르는 그 태양은 오늘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오늘 처음 맞이하는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사이입니까? 뭐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 그토록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살기를 원했지만은 어제 생명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태양이었습니다. 오늘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오늘 태어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첫 맞이하는 태양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은 모든 것이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시작하기를 소망하세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격려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로서 멈추길 원치 않아요. 격려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얼마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에 대한 정리 안 된 우리의 모습이 더는 오늘 새날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을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합니까? 내가 오늘에 대한 감동과 감격만큼이나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되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 속에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모든 게 왜 시작이냐?
오늘의 떠오른 동편의 태양은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오늘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은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수도 없어요. 얼마든지 오늘 그 모든 시작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이 생명이 신비를 함께 나누기를 그토록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으면은요, 삶의 그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왜 자살을 합니까? 삶의 정점이에요. 더는 살 소망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다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부족 저런 부족 이런 죄 저런 죄 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애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예수께서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할 일이 많고요. 또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안 바쁘신데 우리만 바빠요. 그런데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다. 한번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창조가 누굴 위한 것일까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미를 보면 참 장미꽃이 아름답다 하고 안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틀림없지만은 장미꽃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장미꽃을 그토록 피워내신 손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할 때요, 그 사람들은 결과만 볼 때 그 감추어진 애쓰고 수고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면 아마 제대로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피워내신 그 손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좀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피워내신 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 꽃에 취해서 하루 종일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며 하루를 지낸다고 해도 그분께서는 나무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뿐이 없겠죠. 일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우리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뭐 공부해서 수고해서 만나를 만들고 옷을 지어 입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우리가 찢어버리지 않을 바에요. 40년의 어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두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내내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우리 모두를 친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어느 신학자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일에 준비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감동받은 대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언제 아브라함이
수양을 준비했나요? 이삭밖에 없고 태울 나무 준비했지요. 아브라함아 정신없어서 휘둥그레 보니까 수양이 부두덕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무슨 평가를 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은 도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합니다. 참 오묘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능력 있는 대로 공부도 시키고, 때로는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유학도 시키고 하기도 하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틈인가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드셔서 먼저 운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른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한 오해, 곡해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의 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비밀을 마음껏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더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애의 그 길이 있다고 하면 감히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생애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걸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이것을 신앙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하지를 말고, 어때요? 이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며칠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 게임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하고도 게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분복대로 마감하는 게 맞고요. 예수님의 분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을까 염려하고 하나는 망할까 염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작한 시작을 마감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거침없이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그의 공로는 없다는 것이죠. 그가 움직여가는 모든 행보 속에 그렇게 즐거로, 때로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40의 감암매를 몇 번씩이나 맞으면서도 죽지 않았잖아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다 죽지만 한 사람도 그 276명이 상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 우리가 흔히 베풀 때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남에게 밥을 퍼줘도 여러분 죄송한데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한두 달은 해요. 1년까지는 가요. 그럼 그 나머지 굶어 죽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헌신과 모든 아픔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삶을 넉넉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은 셈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헌신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헌신 자체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주를 앙모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방법도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공로로 왜 너는 왜 선한 일을 안 하느냐, 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아름다운 그분과 동행하는 현장에는 우리의 동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싶은 곳으로, 내가 불쌍해서가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한 생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분복이 다르고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인도받는 것 뿐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왜 새로운 시작점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왜? 책임지시고 싶으셔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흥회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고방식의 전환이 아니, 팩트,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추어진 생애를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어 다녀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머뭇거려야 되고, 또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고, 늘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움직여 살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우리에게 쓰여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그 시대는 거기까지. 오늘 이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에 동선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까지 가십시오.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처음과 나중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길 소망하세요. 왜? 마침이 아름답게 되기를 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라도 그 아름다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라도요, 그 아름다운 향기는 향기로 올 수밖에 없는 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속에 잠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람을 통해서, 또한 태양을 통해서, 또한 기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후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해서 그렇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예수께서는 시작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늘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해요. 이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 안 되기도 하고 다 되기도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위로가 아니에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문제는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걸어가게 되고요. 38년 된 환자가 예수 만나자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 받기 위해 뭘 하고 안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쫓아가는데
예수님 쫓아가는데 뭐 하려고 5만 원짜리 왜 갔어요? 이런 우리의 이상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의롭게 보이고 의인으로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인은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뭘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인도하는 거기까지 가다가 내 생애의 마감이 되면 거기가 끝입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 그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는 고통과 불신과 아픔과 고뇌와 불안이죠. 그러나 그분의 동선을 따라 움직일 때 길이 됩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게 진리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가 생명이냐? 그 생명의 시작과 마감이 그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시작과 마침을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오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그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